하나님 말씀 시편 91편 1절로 16절까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870페이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그가 내 배에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생명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전하는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받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이 오늘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풍랑이 심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환경을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고 하나님 이 세상에 충만한 믿음의 역사, 승리의 역사, 번성의 역사를 이루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사 영광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잠시 반복합니다. 참된 안식을 누려라 라는 제목으로 내놓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와 이어서 전하는 그런 시리즈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제7일은 안식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된 창조주 하나님이 곧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그런데 오직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종교는 오직 예수님, 이 기독교밖에 없어요. 기독교가 뭐예요? 기독교가 바로 예수교예요. 예수교. 예수 그리스도. 한문으로 중국어로 기록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써보면요. 예수는 야소예요. 야소. 예수 발음을 하면은. 그리고 그리스도는 지도예요. 지도. 그걸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게 기독이 된 거예요. 기독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은 이 구원은 말로 할 수 없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창조자시고, 그런데 안식일의 목적이 뭐냐면 사람을 위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돌에 맞아 죽는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 태초 마음을 모든 걸 만드시고 나서 그때는 완벽하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그것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날이 바로 거룩한 날이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는 그 날이 안식일이고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식일의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안식을 세상에서 환경에서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안식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안식을 우리가 누려서 매일매일 안식을 누리되, 특별히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이 신약 시대에 이 안식일 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회복하셔서 하나님 주신 참된 평강과 안식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가 참 안식을 누리는 은혜의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어집니다. 참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성도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과거에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저도 옛날에 하나님을 몰랐다가 지독한 질병과 어떤 혼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누군가가 전도해줘서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알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문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구원이고 영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장소에 지금 계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장소가 있다는 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을 감사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이래로 우리는 세상에서 에덴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오직 너의 마음에 있다, 그 말씀합니다.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구주 되시고 통치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거룩한 생명의 보혈로 씻어서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오늘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 말씀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이게. 우리는 오래 믿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오직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표징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91편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축복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바꾼 생명이에요.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어려서 놀이터 갔다가 잊어버려서, 옛날 이야기죠. 요새는 뭐 DNA 등록해서도 찾고 그러는데 옛날에 그런 건 불가했잖아요. 20년 만에 그 자녀를 찾았어요. 아버지는 엄청난 부자 바쁜데 그 아들을 잃어버린 이유로 그 집안은 완전히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20년 만에 그 아들을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그 아들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20년 만에 부모를 찾고 났더니 거지 같은 인생에서 아주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진 줄 믿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 우리 인생이 죄악 가운데 마귀의 종이었었는데 거지 같은 인생이었으나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우리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구원을 회복한 이것은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오늘 시편 91편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은 성경에서 영혼의 피난처와 참된 안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는 어디를 가고 싶어요? 네. 어떤 사람은 산에 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다에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바다를 가고 싶어요. 답답하면. 왜 가고 싶어요?
바다가 확 튀어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면 고해와 같다 그래요. 고해. 괴로울 고자에 쓸 고자, 바다 해자. 바다가 평안하면 참 좋은데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 우리들이 사는 인생은 그런 바다와 같아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 오늘 좋다고 할렐루야 찬송하다가 1시간 후에 울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걸 알아서 좋을 것도 없어. 다가오는 고통을 알아서 좋을 게 뭐 있어요. 오늘 그냥 웃다가 1시간 후에 오늘 망정, 오늘 즐거운 것이 좋죠. 인생은 그렇게 고달픈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떤 인생, 어떤 고달픔이 닥칠지라도 항상 참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오직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어려운 문제를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초대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를 잃어버렸을 때는 자기 혼자 모든 걸 해결했어요. 우리는 부모를 찾았습니다. 영적 부모를 찾았고 나는 예수님의 그 생명과 바꾼 고귀한 존재로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모든 인생은 부모를 찾았는데 그 부모가 큰 거부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평강을 누리고 능력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인생은 성경의 말씀처럼 이제 이마에 땀을 흘리고 어려움과 고통도 당하고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나는 그런 고통의 세상이에요. 앞길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환경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바다의 풍랑이 수십 미터 쓰나미가 몰려와도 걱정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 있는 사람? 땅에서 있는 사람 괜찮아요. 땅에서 바다까지 멀찍이 떨어진 사람. 참고로 바다를 좋아해도 예수님 오실 종말의 때는 해변가는 찾지 말아야 돼요. 쓰나미가 몰려오고 난리가 와요.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데 한 바다에 있어도 걱정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다 깊이에는 잠수함 탄 사람 걱정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 깊이 숨은 자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면 지존자. 그건 한문이에요. 지극히 존귀한 자.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어떤 분이냐? 전능자 하나님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안 믿어. 말로는 믿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어. 우리의 현 주소의 신앙의 주소. 내게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까지 아신대. 하나님은 머리가 좋아도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알면요 미쳐버려요. 너무 똑똑하면. 머리가 너무 좋은 것도 복은 아닌 것 같아요. 적당한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머리가 너무 좋아도 안 좋아. IQ 154안 되면 골치 아파. 좋은 것 같아도 안 그래. 너무 얼굴이 예뻐도 문제예요. 창세기 보니까 노아의 심판 전에 타락한 네피림들이 누구를 선택하느냐면 땅에 아름다운 여자를 선택하는데 남의 여자까지도 착취해버려요. 너무 잘생기면 남자고 여자고 문제가 돼요. 너무 부자도 힘들어. 하나님이 각자 우리에게 맞는 축복 받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게 제 축복이에요. 지존자, 지극히 존귀한 자,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에 이런 별들이 무진장 많잖아요. 그 별을 우리 입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별들도 하나님 지금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성도들 안에 우리 안에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20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세상 우주 모든 만물 속에서 만물을 무엇이든지 채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오늘 우리 속에 와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받은 복을 우리는 누리는 자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니 받기는 받았어도 이거 써먹을 줄을 알아야지. 지금 아주 블랙 카드를 가지고 있어. 카드를 갖다 제출하고 은행에서 카드로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인출할 수 있는 이 카드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천국 열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써먹지를 않아요. 그런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또 마귀를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알아서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오늘 91편의 노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이 오늘 내 속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환경의 평안은 돈이 있고 건강하고 자녀 잘 되고 하는 사업 잘 되고 직장에서 형통하면은 그게 평안한 것 같지만 그건 감정의 평안이에요. 우리의 평안은 환경을 초월한 그런 영혼의 평안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을 보면요 성경에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다윗은요 아슬아슬해 항상. 왜? 사울이 사람을 풀어서 죽이려고 그러고 죽음을 아주 직면한 기회를 한두 번 맞은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을 쭉 보면요 성경은 간증책이에요. 간증책. 성경은 놀라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간증책이거든요. 특히 다윗을 보면은 금방 죽을 것 같고 금방 잡힐 것 같은데 다윗처럼 안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아슬아슬한 거예요. 인생의 스릴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요 두려우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환경에 어떤 고통이 생기고 그러면 도망가는 자가 되질 않고 오히려 정면으로 돌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투려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셔요. 마귀가 우리를 죽였다 이겼다 다 하고 이제 끝장난 것 같아도 거기서 하나님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외워서 진친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은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고 있다. 요새 얼마나 날이 뜨거워요. 참 너무 뜨거워. 밖에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제가 마음이 좀 안 좋아요. 근데 광야에 이스라엘의 그 광야 지대를 보면은 그늘이라는 의미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대략 200에서 300만 명의 수십만 내지 한 100만 마리 이상 되는 짐승 떼가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무리들이 엄청난 넓은 거리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출애굽을 시켜놓고 너희들끼리 한번 가봐라 했으면요 광야 다 죽어.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똑같은 코스를 가는데 예를 들어서 수백만 명과 짐승이 이렇게 가는데 물을 공급하려면요 식수차만도 이건 몇 대 갖고는 답이 안 나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 참 재밌어. 구름기둥 불기둥은 뭐냐면 파라솔이에요. 광야에서는 그늘 만지면 굉장히 시원해요. 우리 여름철에 그늘 져도 시원한 줄을 몰라요. 왜? 습도가 높거든. 근데 광야에는
습도가 없어.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덮개를 딱 덮어놨어요. 밤에는 이게 불기둥이 되어버려요. 밤에는 한 15도 이 정도 되면은 얼어 죽어요. 옛날 저는 그런 생각했어. 얼어 죽으면은 술 먹고 길가에서 꽁꽁 얼어가지고 동태가 되면 얼어 죽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체온이 떨어지면 얼어 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딱 씻어줘요. 40년 동안 하나님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이 광야 40년이 누구냐면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오늘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광야에서 이 보호를 받는 조건은 이스라엘 진 안에 있어야 될 조건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존자의 은밀한 것, 과거는 어디에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것, 땅에서 지성소에 지성소. 그 똑같은 짓자예요. 이를 짓자. 지극히 존귀한 장소가 지성소야. 여기는 대제사장만 7월 10날 하루만 밖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딱 죽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자마자 죽은 자가 부활한 역사가 나타나고 성전의 지성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세마포로 아주 두껍게 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성경 말합니다.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육체가 찢어짐으로 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를 모든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은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구약에 3가지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예요? 왕과 제사장, 선지자 받는데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제사장이 된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도 영적으로 자유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선지자가 되었고 성령의 배되게 하시는 음성 듣는 자가 누구예요? 선지자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늘 아래 있어야 된다. 이 그늘 아래 있는 사람. 이것은 오늘날 말씀 바꾸면 믿음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성령 안에 있는 자, 은혜 가운데 있는 자.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요 참 평강 관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일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랬습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 각각 자기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분배를 받고 동쪽 서쪽으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각 지파별로 레위인이 거주하는 4개 성읍을 할당을 했어요. 그래서 48개 성읍을 레위인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안식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단독하고 예배하는 그런 장소예요. 그 중에서 6군데를 선별을 해서 뭘 만들었어요?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도피성. 이것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 그쪽을 피하는 그런 피난처였어요. 하나님 안에 피하면 아무도 정죄할 수 없고 잡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우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 마귀보다 크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받는 축복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갖다 타시오리니 내가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처럼 복받은 인생이 없어요. 골로새서 3장 3절에 너희는 죽었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하나님 생명 속에 쏙 들어가 있으면 상관없어요. 그 바다 속에 보면은 소라 껍질 뭐 이런데 그런 개 같은 거 조그만 거 숨어서 살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우리 안에 사는 것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 안에 사는 영생의 삶으로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두려움은요 죄로부터 오고 이것은 바로 마귀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죠. 그러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 함께하는 다 함께함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성도가 무장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3절에 새 사냥꾼의 올무, 새 사냥꾼이 올무를 놔요. 계획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잡으려고 올무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올무,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위험들, 그리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중세시대 유럽의 흑사병, 페스트가 발생돼가지고 인구의 한 절반 정도가 죽어버렸어요. 그래도 그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어떤 전염병이 와도 하나님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키시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독수리의 두 날개의 깃으로 업어서 출애굽시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독수리로 상징됩니다. 새들이 자기 짐승을 깃으로 덮어버려요. 하나님의 깃은 아무도 침투할 수 없는 안전한 곳인 줄 믿습니다. 시편 3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을 사단이 벌써 점령해서 그래요. 두려울 필요 없어.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만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 안에 거하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팀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불안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내일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말씀을 딱 붙들면 하나도 안 두려워요. 마음의 감정의 안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이렇게 붙들어 주시면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옛날에 혼란을 많이 겪어봤어요. 세상 말로 산전, 추전, 공중전 뭐 그 이상까지도 겪어봤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은혜다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처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많은 문제가 있어도 두려울 필요 없어요. 나의 보호자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우리나라 대통령의 보호해도 그거 믿을 수가 없어. 그 대통령 언제 교도소 갈지 알 수가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참 이상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보호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멜기세덱이세요.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 멜기세덱이 잘 나오는데 멜기세덱이 뭐냐면은 멜기세덱은 바로 그 이름의 뜻이 의의 왕, 평강의 왕이야. 성도의 마음에 의가 이루어지면, 성령 안에서 의가 이루어지면요 세상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강력한 평강과 은혜와 보호하심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울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저쪽 동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갈릴리 호수를 통과해서 배를 탔어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요 이름이 참 여러 가지 오게요. 디베라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네 가지가 있어요 이름이. 근데 호수인데
남북 길이가 한 21km고 지금 좌우로 한 13km 정도 돼요. 그러면 안개가 끼지 않은 건너편이 보여요. 제가 이슬을 갔더니 보이더라고요. 그걸 건너오다 풍랑을 맞았어. 그래서 막 침수가 되니까 물 퍼내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셔 깊이 주무시잖아요. 물 푸다가 이제는 죽게 생겨서 제자들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은 그 중에도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제자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은 말이야,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인데 지금 우리는 물 퍼서 배가 지금 침속에 생겼는데 주무시니까 가서 승질나서 깨워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했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이 믿음이 없는 놈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죽을 일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 정말 내 안에 있습니까? 아멘. 진짜 계셔야 돼.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에 계시는 걸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 계시지 않다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우리는 버림받은 자들이 아닌데 우리가 기도와 말씀 속에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믿음이 약할 뿐이지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셔야 돼요. 예수님이 풍랑을 명령하는 것 잔잔히 듣더라. 성도를 향해서 몰려오는 모든 풍랑은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에 놀란 축복을 바꿔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8절 한번 더 보고요. 7절 1000명이 이제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떨어지나 이 재앙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오직은 똑똑히 버린 의인들의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버리로다 그랬습니다. 1000명이 엎드러지고 넘어질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한 줄 믿습니다. 바닷가에 보면은 파도가 굉장히 센데 서는 게 있어요. 서핑. 참 멋있더라고. 서핑. 그 몇 메터 파도를 그냥 타요. 우리나라 저쪽에 보면 동강 같은 데 래프팅 같은 경우 거기서 뒤집어지면 물속에 빠지고 난리도 아닌데 헬멧 쓰고 그거 타잖아요. 사람들은요 스릴을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은 믿음으로 스릴을 즐길 줄 알아야 돼.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어 절대. 할렐루야. 하나님 안 죽여요 우리를. 왜 안 죽이느냐? 당신 거니까 안 뺏겨요. 오늘 말씀대로만 우리는 이 승리, 이 축복, 이 보호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보호자셔요. 그래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며 꼭 부려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그럽니다. 성도를 마귀가 죽이려고 발악을 하고 시험하고 별짓을 해도 오히려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빌립보 4장 1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혜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염려는 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사는 건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사는 인생을 바꿔준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 21절의 말씀이 나와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 해가 변하여 노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정말 심판의 그 무서운 것이 계시록에 보면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무서운 심판이 오는데 하나님 보호하냐 끝까지 안전하게 지키신 줄 믿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지키신다는 겁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약간 제 얘기 좀 했었지만은 저도 인생 살 때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요나처럼 살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을 것 같아도 안 죽게 하시더라고요. 지나고 보니 은혜였어요. 지나고 보니 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걸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그 성도들. 지금 거꾸로 가고 안 되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그런 거 같죠? 필요해서 그것도 당하는 거예요. 산꼭대기는 모진 돌멩이가 모진 깨진 돌이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나면 그놈이 막 굴러 떨어져요. 계곡을 부르고 하면서 뭐가 떨어지냐면 모서리가 깨지기 시작해요. 그놈이 계속 흘러내리면은 저 남해 몽돌 해수욕처럼 해수장 돌처럼 몽글몽글 돌을 만들어줘. 하나님 우리와 인격과 영격과 삶을 깎아내려서 하나님이 쓸만한 부드러운 사람, 동글동글한 사람을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넘어질 것 같아도 죽을 것 같아도 안 죽게 하셔.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나의 주로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그런 보호하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지켜주시겠다. 천사는 어디에 있느냐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천사가 있어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77세가 되어서 자기 형 에서는 40살에 마누라가 명명됐는데 야곱은 그때 장자권을 얻겠다고 형 속이는 바람에 지금 야반도주에서 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요. 그런데 그 잠이 아니었을 것 같아. 에서가 죽이려고 누구를 또 추적군을 붙여서 죽이려고 할지도 모르고 빈털터리 돼서 아무것도 없는 빈 몸으로 좀 돌아가는데 꿈속에서 하늘문이 열렸어요. 사닥다리가 보입니다. 천사들이 오르라 내리라 합니다.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세 가지를 소원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아비 집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내 하나님 되십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제사하는 장소가 될 거고 내가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아주 그냥 약속을 철석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돌아와서요, 베델을 쳐다보지도 않고 딴 동네 가서 살아요. 그러다가 난리가 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너 베델에 가서 예배해라 해서 돌아가서 엘 베델이라고 이름을 줘요. 베델이 하나님 앞에가 돌아가요. 우리들이 우리를 돌아봐야 돼. 그런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건 야곱을 지키는 천사가 여럿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저는 못 봐서 모르지만 최소한 천사 둘이 파송이 돼. 왜 그러냐? 한 천사는 나를 지키고 한 천사는 내 기도를 하늘에 상달하는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지극히적은 소대하다 무시하지 말아라. 그의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느니라. 천사가 와 있다니까. 근데 천사를 휴가를 줘서 여러분들은 다 휴가를 줘가지고 미안한데 쉬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천사가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참 우리 교인들은 착하다. 천사 휴가 주는 그 성도들, 천사 같은 성도들이야. 천사가 언제 바쁘냐?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바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주의 이름을 사용할 때 천사가 바빠요.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 천군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엘리사와 함께하는 불말과 불평거가 아람 군대가 두 겹으로 에워쌌지만 천사들은 더 많이 에워싸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6.1 전쟁 때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아랍연합군을 이길 수가 없어 2억의 그들을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 천사들이 함께한 그런 기적 같은 간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로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사들이 진치고 지켰다. 시편 121편 보면은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출입을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장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천사가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3편 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어요. 다니엘서 보면 사드락 메사 아벤노고가 느부갓네살에 맞는 큰 우상에다가 절을 했더니 할 수 없다고 버텼더니 7배나 뜨겁게 했는데 집어던지니까 던진 사람은 죽었는데 그들은 꺼냈더니 어떻게 됩니까? 불 속에 들어갔는데 셋을 던졌는데 4시 왔다 갔다 해. 느부갓네살 깜짝 놀래가지고 금방 시퍼렇게 서슬이 시퍼렇게 그들에게 화를 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지극한 종들아 이렇게 이 말이 바뀌어버렸어요. 나왔는데 불에 끓는 데도 없고 냄새도 안 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를 때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에요. 그러나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무리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오늘 13절까지 하나님 절대적 보호하심에 있어요. 전능자의 그 품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적으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는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것. 우리 영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이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은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지킬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한다 했어요? 사랑하고 나를 알기 때문에 건져주고 높여주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지키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간구하는 자. 야고보 4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지어다 그리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말씀은 하나도 안 지키는 뺀돌이 같은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병하면 귀신이 보이진 않지만 웃어. 네가 감히 나라 이기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마귀가 떨며 물러가는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일을 성취하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연합해 하리라. 아까 말씀했죠. 구약 성경은 간증책이라고. 이 간증책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는가에 대한 간증책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있지 않고 끝장났어요. 그런데 모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나라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어떤 환난 어떤 문제 능이기는 승리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6절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게 오늘 클라이막스예요. 종결 결론이에요. 장수가 백살을 사는데 요양원 가서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장수가 아니에요. 이 장수는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00살에 그냥 들림받아야 돼요. 이게 축복일 줄 믿습니다. 건강하게. 장수에는 물질회복, 건강회복, 자녀회복, 사업회복, 형통회복이 다 들어있어요. 이게. 하나님 믿는 자에게 이런 장수회복.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했어요? 만족하게 하신다.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이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마음속에 꽉 차버리면 하나님이 세상 것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예수 믿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고 구원의 길로 우리는 구원의 서정을 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받아야 될 구원들이 많아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그리고 모든 일이 내가 기도하면은 스텝 바이 스텝에서 단계 단계를 되는 게 하나님은 거꾸로 가게 하실 때도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오히려 더 마귀가 역사, 떼거지로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오늘 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것, 그것이 지성소인데 지성소는 어디가 되세요? 내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늘 속에 사는 여호와의 집에 성전에 심겨진 백향목처럼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환경 속으로 어렵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주의 자녀인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영접한 구원의 백성인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감사로 제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